16절에서 21절, 계시록 22장 16절에서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시더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내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 예언의 말씀에서 자해버리면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자하여 버리시리라. 이것들을 정언하시니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로서 우리 이제 요한계시록 1장부터 한 내용을 오늘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에 계속 오후에 강의를 했는데, 물론 오늘 내용은 중간중간에 딴 데서 설교를 하면서 이 부분들을 다 설교를 했습니다. 그죠? 했지만 이제 마지막 또 성경 구절이니까 읽어봐야 되고 또 잠깐 초문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예수님이 뭐랬습니까? 예수님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그랬죠.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에게 전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자, 새벽별은 모든 별 중에서 가장 밝은 별이죠. 그죠? 그리고 밤에 암흑을 물러가게 하는 별입니다. 그러니까 어둠이 가장 깊은 것은 곧 가장 뭡니까? 밝은 별이 온다는 것을 상징하고 있죠. 그죠? 그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뭐로 오셨습니까? 나는 빛으로 왔다 그랬죠.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는데 어떤 빛으로 오셨냐면은 광명한 새벽별로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그때가 상태가 세상은 어두웠습니다. 영적으로 가장 혼돈하고 가장 타락한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말라기 시대 이후로부터 400년 동안에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단절되어 있었고 그 400년이 참에 때가 참에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것을 우리가 알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말합니다.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셔서 이 세상의 어두움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래서 자기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는 그런 삶을 살도록 인도하시는 분으로 오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실 그 소망을 가지고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예비하는 자로 우리가 맞이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에 말했습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여기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는 말은 단어 하나 우리가 생각할 때는 빠진 것은 속히. 그러니까 이 본문에는 아멘 주 예수여 속히 오시옵소서가 없지만 아마 이 뜻 안에는 속히 오십시오라는 간절함이 묻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아멘 주 예수여 오십시오라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된 자들이 하는 고백입니다. 아멘. 준비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좀 더 오세요. 주님 오시기는 오신데 좀 천천히 있다가 한 100년 있다가 오십시오. 제가 좀 준비 좀 해야 되고 아직 세상 재미 좀 살아야 되고 제가 나이트클럽 좀 더 갔다 와야 되고 뭐 조니워카 소주도 요새는 뭐 테슬라가 테지나가 유명한다나 뭐 테라하고 뭐라 하더라고요. 뭐 유튜브 보니까 나 그런 것도 좀 더 마셔야 되겠고 나 좀 세상 재미도 좀 더 좀 즐기다가 가야 되겠으니까 주님 조금 더 있다가 오십시오라고 해야 되는데 아마 여기서는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라는 말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러니까 10처녀 중에 지혜로운 5처녀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지혜로운 5처녀만이 이 고백을 할 수 있고 이런 주님을 만날 준비가 되어 있는데 자 그렇다면은 어떤 자들이
과연 이 고백을 할 수 있는지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마태복음을 기준으로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을 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푼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펴라느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11절에 나는 너희를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히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당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고 모아 국간에 들이고 죽정이 있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자, 어떤 자들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다고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만이 주님의 오심을 환영할 수 있고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사라는 이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우리는 성경 통하여 알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7장을 봅니다. 마태복음 7장 16절을 보시면 16절에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직접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어떤 자들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느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자. 이 아름다운 열매라는 것은 신앙의 열매겠죠. 그죠? 복음의 열매, 하나님의 진리의 열매를 맺는 자가 주님 어서 오십시오. 환영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고 세 번째로는 마태복음 21절에 봅니다. 7장 21절에 우리 뭐랬습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느니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혀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데 여기서 두 부류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지만은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옵시옵소서 할 수 있냐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이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안 된다고 주님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 자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래했다는 말은 오늘날 같은 말로 하면은 뭐겠습니까?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했다는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전도사했고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교사 했는데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많이 나타내가지고 귀신도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했는데 주님은 뭐라 그럽니까? 그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왜 소용없을까요? 성경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안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은사를 나타내는 것이 틀리고 필요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나타내는 것 좋고 능력 나타내는 것 좋고 권능을 행하는 것 좋지만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것도 좋은데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걸 이용해가지고 네 자신을 높이고 너의 능력을 자랑하고 많은 사람으로부터 돈을 받으면서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뭐라고요? 불법이라는 거예요. 불법.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낼 때도 그 영혼을 불쌍해서 그 영혼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줘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권능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는 것도 그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능력을 나타내고 귀신을 쫓아내고 권능을 행해야 되는데 자기의 어떤 지식, 자기의 어떤 능력, 자기의 어떤 그런 지혜, 자기의 어떤 그런 파워풀한 어떤 그런 것들을 자랑하면서 봤지? 내 하는 거 봤지? 내 말 잘 들어? 전부 다 불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주의 이름으로 선자 노릇하는 우리 목사들, 또 주의 종들, 또 선교사들 모든 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당하지 않으면 절대로 이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고 뭐라 그랬습니까?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나에게서 떠나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무슨 말씀입니까? 평생을 목회를 했고 평생을 말씀을 전했고 평생을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능력을 행하고 그렇게 뭐 했지만 박태선이 얼마나 능력이 많았을까요? 아무 소용없다는 겁니다.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는 누가 할 수 있다고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한 자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다고 오늘 말씀했습니다. 자, 또 24절 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뭐하는 자는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들었고 한 말씀도 없네. 아, 그 말씀 참 대단하네. 아, 그 말씀 뛰어나네. 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아라고 말하고 있고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이 반석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기초는 어디에 나와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에 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비가 오고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환란이 오고 그렇게 흔들거리는 그런 일들이 오더라도 반석이라는 예수 그리스도 위에 내 신앙의 집을 짓고 내 신앙의 어떤 모습을 세워 나간다면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자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자들만이 말할 수 있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13장 봅니다. 마태복음 13장 보시면 24절 13장 2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있을 때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이 잘 때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라고 말합니다. 결국 뭐냐면은 곡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농사를 지어가지고 추수를 하려고 딱 하는데 곡식이 있고 가라지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곡식 있고 가라지가 있고 알곡이 있고 쭉증이 있습니다. 자, 가라지는 어떻게 합니까? 가라지는 뽑으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놔둬라. 마지막 때까지 놔둬라. 마지막에 추수할 때 다 분리한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마지막 교회 안에서 이 지금 밭은 교회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집을 바치라 그랬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집을 바치기 때문에 이 밭이라는 하나님의 집 교회 안에 곡식도 자라고 가라지도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인지 가라지인지를 언제 구분한다? 맨 마지막에 구분하는 거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주님이 재림할 때 구분해서 곡식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고 가라지는 뽑아서 전부 다 불태운 데 던지고 알곡은 하나님의 곡간에 고이 들어가고 죽적이는 전부 다 가라지와 함께 불타버리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계시록에서 알았고 마태복음에서도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곡식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네. 가라지 신앙이 되지 않는다. 교회 안에도 가라지 신앙이 얼마나 많습니까? 겉으로 보면 딱 곡식 신앙 같아. 기도 많이 또 하고 봉사도 많이 하고 충성도 하고 헌금도 많이 하지만은 하나님이 볼 때는 가라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눈에 발견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되는데 그런 신앙이 누구냐? 곡식 같은 신앙이 돼야 된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이 곡식 같은 신앙이 된 자가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라고 고백하게 되고 가라지 신앙은 오지 마세요. 기다렸어요. 조금 있다가 나중에. 그런데 가라지가 곡식 됩니까? 가라지는 곡식 안 됩니다. 이미 끝났습니다. 이미 끝났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그 가라지의 신앙은 나중에 마지막에 다 분리되고 다 불태워지는 일들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우리 13장 47절 보시면 13장 47절에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 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시작. 세상 끝에도 일하니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물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시다. 교회를 다니고 평생의 신앙생활 했는데 못된 고기가 된다는 거예요. 좋은 고기가 돼가지고 이렇게 구분돼야 되는데 못된 고기가 돼가지고 어떻게 한다고요? 던져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온 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의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인들 중에 뭐가 있다고요? 악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예. 의인 중에서 교회 다닌다면서 교인들한테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교인들이 이용해가 장사하고 교인들이 이용해가지고 자기 명예 높이고 이런 정치꾼들 이런 자들 전부 다 의인 중에서 악인들이라는 거예요. 이들을 전부 다 골라내서 뭡니까? 다 풀무불에 던져 넣으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가는 일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왕 신앙생활 한 거 의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곡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좋은 곡이 돼야지 왜 건물 안에 들어왔는데 던짐을 받는 그리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그런 일을 맨 마지막에 당해야 되느냐 이 말이에요. 세상 끝에. 그래서 우리는 이 계시록을 끝내면서 우리 1장부터 하나 우리가 살폈는데 참 우리는 곡식 돼야 되고 우리는 의인이 돼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고기가 돼서 우리 주님의 식탁에 올라가는 아멘.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마태복음 22장 우리 9절을 보시면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난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잔치에 손님들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오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나 임금이 사람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시작.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느니라. 무엇을 입어야 된다? 예복을 입어야 된다. 예복이 뭡니까? 세마포가 뭐죠? 성도들의 옳은 행실. 그거 뭘 입어야 된다?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고 에베소서 4장에 말한 것처럼 우리는 의의 겉옷을 입어야 되고 이것이 바로 구원의 옷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겉옷이고 이것이 세마포요 이것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예복이라는 겁니다. 웨딩 드레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입지 않으면 쫓겨나간다는 겁니다. 여러분 혼인잔치에 신부가 결혼식을 올리는데 청바지 입고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여러분? 청바지가 털었단 말이 아니라 저게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면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될까요? 영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옷을 입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에 맞는 10분의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뭡니까? 더러운 예복을 입게 되는 거예요. 더러운 예복. 여호수아가 옷을 더러운 예복을 입지 않습니까? 끄슬린 나무. 서간에서 놓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깨끗한 정결한 세마포 성도들의 옳은 행실 이 하나님의 자녀에 걸맞은 합당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지 않으면 저 상밖에 던져 버림받아가지고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일들이 있다고 말하고 있고
청함을 받은 사람한테 하나님으로부터 천국에 오라고 새 예루살렘 성에 돌아오고 청함을 많이 받은데 그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방인의 충만한 수요 14만 4천에 해당될 수가 있고 사내아요 첫 열매요 선교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도로 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열매를 나타낸 자가 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보시면 자 11절에 보면은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자, 어떤 자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할 수 있다고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자. 666표를 거부하고 끝까지 믿음으로 순교할 각오로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바로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세상에는 많은 거짓 선자가 일어났습니까? 안 났습니까? 11절 보십시오.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 엄청난 거짓 선자들이 계속 나타났고 엄청난 많은 악한 세력들이 많은 사람을 미혹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아는 신 무슨지 그 다음에 하여튼 이단들 많잖아요, 그죠? 이단들 많습니다. 다 자기가 예수라 그러고 보혜사 성령이라 그러고 전부 그러지 않습니까? 전부 다 거짓 선자라는 거예요. 거짓 선자. 또 자기가 보혜사 성령이고 자기가 예수다, 자기가 예수 형님이라 그것도 그렇지만 또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자들도 전부 다 이게 해당될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거짓 선자, 하나님의 말씀을 더 보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빼고 그래서 거짓말하는 자가 되어서 거짓 선자가 되어서 버림받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고 그 말들 보고 따라가다가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다가 다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하시기 바랍니다. 이단을 따라가면 멸망이에요, 멸망. 한 100년간 지옥에 있다가 나오면은 또 한번 해볼만 하겠습니다. 그런데 영원히 못 나온다는 거예요, 영원히 못 나오는 거예요. 이단이 어떻는가? 그게 발도 들지 말고 왜? 이단 연구한다고 들어갔다가 그게 잡혀가지고 만뇌하고 가는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신머천지. 네? 그게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엄청 갖고 개신교회 장로들이 엄청 갖지 않습니까? 왜? 그 이단인가 아닌가 한번 보러 갈래 하고 들어보지 하면서 갔는데 다 빠져버린 거예요. 왜? 유혹이 역사하기 때문에. 유혹이 역사하기 때문에. 들으면 넘어가야 됐습니다. 아예 까마귀 있는 곳에 병론 안 가는 게 좋습니다. 예. 우리 항신처럼 오늘 하얀 옷 입고 병론데. 예?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아멘 주 예수요. 우리가 어서 오십시오라는 이 믿음을 이 고백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반석의 집을 지어야 되고 복식이 돼야 되고 의인이 돼야 되고 예복을 입어야 되고 끝까지 믿음에 견디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바로 지혜로운 다섯천처럼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됩니다. 등만 들고 있어가 안 되고 기름을 준비하는 자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를 우리가 남긴 자가 됩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자가 아니라 우리는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아서 또 2달란트 남기고 5달란트 남기고 그래서 10고를 차지하는 그런 믿음의 열매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양과 염소가 있는데 염소도 교환했고 양도 교환했는데 우리는 뭐가 된다? 양이 됩니다. 그리고 주님의 왼편에 서는 자가 아니라 오른편에 서는 자가 됩니다. 이런 자들만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무슨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그리스도의 신부 만드는 과정입니다.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먹는 것 이야기하는데 맞습니까? 성경은 창세기부터 먹는 것, 선악을 알게 나무 실과 먹지 말라. 또 모든 나무 열매는 다 먹대. 그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해가지고 요한계시록 오니까 그 먹는 것 때문에 실패한 그 열매를 먹도록 해주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잃어버린 에덴 동산을 찾으러 가는 여정이 성경인데 우리 믿음 생활인데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그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한다고요? 예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 따라 어디 가야 된다? 잃어버린 에덴 동산 찾아가는 과정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첫째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되 상품이 되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해야 되고 반석에 집을 지어야 되고 곡식이 돼야 되고 은이 되고 예복을 입는 자가 돼야 되고 끝까지 견디며 기름을 준비해서 바람타를 남기며 예수님의 오른편에 서 있는 양들이 되어야 될 것을 우리는 성경의 전반적으로 훑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이 계시록을 마무리하면서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정말 주님 앞에 새 예루살렘 생에 들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만끽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영원히 사는 그런 역사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로